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기 가정성교회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많이 오는 곳 같습니다. 회장님이 자꾸 불러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고 있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성가정 한 곡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혼자 부를 거예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성가 부르는 건 좋아하지만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신부님 강의할 때 성가 좀 많이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혼자 성가 부르면 그게 그렇게 마음을 건드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번 또 불러보니까 반응이 좋더라고요.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평화를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해지길 빕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서 열매를 맺어 여러분들이 구원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반가워요. 이러니까 꼭 성령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오는데 오늘 하마터면 못 올 뻔했습니다. 11시 50분 기차를 타고 왔는데요. 제가 좀 생각을 하다가 게으름을 펴가지고 본당에서 11시 반에 출발했어요. 근데 저희 본당에서 KTX역까지 20분 걸리거든요. 그리고 주차장에 차 대는 데까지가 20분. 걸어서 또 기차 타러 올라가는데 한 5분에서 7분 정도 걸려가지고 늦었다. 오늘 여기 못 가겠구나. 그러고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가고 있었는데 표를 보니까 7분 지연. 그래가지고 역에 도착해서 한 3분 기다렸다가 기차 탔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저를 여기 꼭 보내시려고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갖고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젯밤에 강의록을 또 다시 썼어요. 제가 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감사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복음 말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들 이미 아침부터 이 말씀 다 읽어보셨고 이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네, 이뻐라. 이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나병이 어떤 병이냐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레위기 말씀을 좀 읽어줄게요. 악성 피부병에 걸린 병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푼다. 그리고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외친다. 병이 남아있는 한 그는 부정하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므로 진영 밖에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면 이 레위기 말씀대로 진영 밖에서 그리고 도시 밖에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근데 아픈데 옆에 돌봐줄 사람도 없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1번 너무너무 행복하다. 2번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정말 서럽다. 몇 번일까요? 네, 서러워요. 여러분들은 그럴 일 없죠. 저는 아프면은 저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슈. 혼자서 사제관에서 골골대면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약 먹고 그냥 방에서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또 미사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좀 잘 이해가 잘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공감이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사람들 앞에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하느님한테서도 단절되어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나병이라는 병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하느님으로부터도 내가 단절되었고 이웃들로부터도 단절되어 있고, 이런 절망 속에서 나병 환자들은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멀찌감이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해요. 절망 안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마저 단절된 상황처럼 느껴지는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됐던지 간에 내 스스로 판단할 때 이렇게 살아온 나 같은 사람은 기도할 자격도 없다 느껴지는 순간들이 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보통 그럴 때 어떡하죠? 미사도 안 가고 기도도 당연히 멈춥니다. 그래서 제일 바보 같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이제 좀 있으면 대림식이잖아요. 예수님의 성탄을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당신께 오는 걸 한 번도 막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시고 그 죄인이 당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자녀이고 예수님 구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복음이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사 때마다 듣게 되는 이 기쁜 소식을 실제로 내가 죄에 넘어지게 되거나 여러 가지 나의 실수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이 안에서 답을 찾거나 희망을 발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죄가 갖고 있는 힘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죄졌어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졌어도. 내가 비록 지금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고해성사를 미루고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기도를 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원래는 사람이 다가오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레위기에서는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못 오게 해야 된다고 이 규정이 써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은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실 수 있다라는 이걸로 할까요? 네. 굳건한 이 믿음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도 보면은 이 강도가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이렇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어떻게 그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느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죠?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회개하고 하느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한마디 드린 건데 그 한마디로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죠?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셔요. 그만큼 여러분들 믿음이 담긴 기도, 그리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는 기도, 이 기도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절대로 허투루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이들이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요.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가까이 가주시지도 않았고 몸을 만져서 나병을 직접 치유해 주신 것도 아니고 말씀 한마디 주셨습니다.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에게서 떠나서 사제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떤 또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믿음을 갖고 주님께 다가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자 그들이 사제에게 가는 길 도중에 병이 다 낫게 됩니다. 이 전반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기도는 주님께서 분명히 듣고 계시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드러난 신비가 아닙니다. 그만하래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드러난 신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탈출기에서도 이미 드러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작업 감독들 때문에 고통받고 그리고서 그들이 하느님께 울부짖게 되자 그 울부짖은 소리가 하느님 귀에 다다르게 되었고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직접 불타는 떨기 나무 안으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 이거를 성경이 알려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들은 기적을 얻게 돼요. 기적을 얻게 되는데 10사람이 치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길 가는 도중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제가 읽어줄게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게 돼요.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으시오. 네, 지금 정신이 없네요. 네.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이 낫게 된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주님께 울부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신 걸 내가 체험했어요. 확실하게. 그리고 나서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감사를 드리다 라는 이 행동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해석하세요.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그러니까 감사드린 행동을 어떤 행동으로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온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자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0사람 중에 9은 자신의 병이 치유되는 은총을 받았죠. 그런데 감사를 드린 한 명은 치유가 되는 은총뿐만 아니라 무엇을 받았죠? 구원을 받게 되었죠. 이게 감사가 갖고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감사드리다 라는 이 그리스 말, 오늘 복음 본문에서 사용된 이 그리스 말을 어원적으로 좀 분석해 보면 에우카리스테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에우라는 이 단어는 탁월한, 훌륭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카리스테오에서 이 카리스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총, 선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탁월한 은총을 얻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탁월한 은총. 그리고 그 탁월한 은총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복음이 알려주죠.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받게 되는 것. 이게 감사가 갖고 있는 놀라운 힘이죠. 우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좀 이렇게 해줬는데 그 사람이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기분 어떠나요? 1번 뭐 그래도 괜찮다. 네. 2번 서운하다. 몇 번이에요? 네, 서운하죠. 근데 내가 작은 것을 뭘 해줬는데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막 고맙다고 계속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분 어떨까요? 1번 뭐 그걸로 끝난다. 2번 이 사람이 너무 고마우니까 뭐라도 더 해주고 싶다. 네? 제가 어제 저 죽을 뻔했어요. 어제 복음 말씀이 저한테 이루어진 날이었거든요. 어제 복음 말씀 뭔지 알아요? 종이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양치고 돌아왔는데 어느 주인이 너 힘들지? 여기 와서 좀 쉬어. 내가 밥 줄게. 이럴 주인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들어온 종에게 뭐라고 한다고 했죠? 빨리 밥 차리라고. 그리고 나서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주인한테 뭐라고 하라고 했죠?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예수님이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어제 저 신학교 출강 나가는 날이었는데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6교시 수업을 했어요. 매주 화요일은 그렇게 수업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어제 장례가 2건이 났어요. 그래서 3시 반에까지 수업한 다음에
곧바로 신학교에서 나와서 장례식장 가가지고 4시에 장례미사,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5시 20분에 다른 장례식장 가서 5시 20분에 또 장례미사, 그리고 나서 본당에 돌아와서 7시에 저녁미사, 그거 끝나고 7시 반에 예비자교리. 뒤질 뻔했슈. 근데 어제 저녁미사가 끝나고 나서 너무 힘든데, 우리 복사 쓴 여자의 2 꼬맹이가 있었는데, 어제 복사 쓴 아이들이요, 그 중에 한 명이 제 입방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쇼핑백에다가 뭘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뭐야? 그랬더니 신부님 제가 편지 썼어요, 이렇게 하고. 아 그래? 그리고서 이제 사제관에 들어와서 그 쇼핑백을 열어봤는데 예비자교리까지 다 끝나고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어제 제가 막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일이 하나도 어렵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편지 내용 한번 읽어줄게요. 신부님께, 신부님, 화요일 날은 신부님이 제일 힘드신 날이라고 하셔서 제 용돈으로 샀어요. 뭘 샀냐면 오란다를 샀어요. 오란다.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고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신부님이 아프시면 저는 너무너무 속상해요. 저는 신부님이 정말 좋아요. 신부님 사랑해요. 율리아 올림. 그리고선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제 본당교우답죠? 복음 말씀 한 구절씩 기억하는 거. 이 편지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 이따가 이제 천안 가기 전에 서울역에서 얘 선물 사가지고 가려고요.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하느님의 모상대로.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의 겉모습도 하느님을 닮은 거고 내면도 하느님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꼬맹이가 신부님 힘내라고 준 이 편지 하나가 제가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드리게 될 때 하느님도 이 감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어원적인 의미처럼 아주 탁월한 은총을 채워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절망적일 때, 고통스러울 때, 일단은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럴 때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을 내가 얻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1번, 하느님께 그 청원 기도를 했던 만큼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 2번, 주님 감사합니다. 한두 번 얘기하고 만다. 3번, 감사하다는 얘기를 예수님께 해본 적이 거의 없다. 4번, 솔직하게 얘기하면 창피하니 대답을 안 하겠다.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그러면 이제 강의할 필요 없네요. 근데 많은 경우 이 감사를 잊어버려요. 많은 경우 잊어버려요. 그냥 마음속으로 한두 번 주님 고맙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내가 절실하게 기도했던 만큼 하느님께 감사하다고 되돌려 드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탁월한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시켜 줍니다. 나병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이라는 은총으로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되돌려 주셨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 완전히 보잘것없고 말도 안 되는 음식이죠.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음식이에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필리포인가요? 안드레아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한테.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올라가게 되고, 요한복음서 저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이 행동을 하시게 되자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음식으로 변화된 것처럼,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감사드리는 삶은 하느님의 가장 탁월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테살로니가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감사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하느님이 원하고 계시다. 내가 감사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죠. 미사를 드릴 때, 여러분들 미사 때 신부님이 하는 말들, 내가 하는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미사 내내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 독서 듣고 난 뒤에 독서자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죠? 그리고 성찬의 전례가 들어가게 될 때 신부님이 여기서 감사송을 읽으셔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를 드리는 게 무슨 길이라고요?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감사송을 읽기 전에 신부님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게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부님은 그 감사드리는 게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성체를 축성할 때도 신부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잘 들어보세요.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성체 축성이 예수님의 감사로 축성이 되고 있는 거죠. 또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성혈도 예수님의 감사로 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미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파견 때 신부님이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 한 대만 잘 드려도 내가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나병 환자처럼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나에게 미사 경본에서도 고백하고 있고 복음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탁월한 은총인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하느님의 은총이 나와 함께 있게 되고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하느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 기도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식사 후기도 한번 해볼까요?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식사 후기도 한 번만 잘해도요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베풀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밥 먹고 나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신앙인이 돼요. 거기서 끝나나요?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 기도를 밥 먹고 난 다음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께 감사드리고 싶을 때마다 식사 기도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기도문이에요. 그렇게 감사를 드리게 될 때 아주 탁월한 은총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죠. 한 번은 미장원에 가게 되었는데 이 미장원에서 이 머리를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탁탁 털 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아우 고마워요. 너무 잘하시네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거울 보여줄 때 아우 역시 전문가라 다르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몇 번 얘기했더니 머리를 감을 때부터 그 머리 깎아주신 그 자매님이 머리만 감겨준 게 아니라 갑자기 머리를 마사지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라고 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자리에 앉으니까 드라이로 막 이렇게 하더니 머리에 좋다는 뭐 로션부터 시작해서 뭘 막 자꾸 발라줘요. 그래서 제가 나 이런 거 안 바르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저 이렇게 저한테 고맙다고 많이 얘기한 손님 처음이라고. 그래서 제가 신이 나서 하는 거라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드린다면 하느님이 덤으로 주시는 은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방금 전에 아주 친하게 지내는 수녀님 한 분이 있는데 수녀님하고 점심을 먹고 왔어요. 근데 이 수녀님을 언제 만났냐면 새신부 때 본당에서 처음 만났죠. 근데 이 수녀님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본당에 부임했었거든요. 그리고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제 본당이 좀 컸었어요. 그래서 수녀님이 3분 계셨는데 하루는 원장 수녀님하고 중간 수녀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이번에 오시는 수녀님은 첫 서원하고 첫 본당 발령나서 오시는 수녀님이라고. 그러니까 신부님을 제가 처음으로 만나는 신부님이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잘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알았슈. 그런다면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첫 서원하고 첫 본당이면 저보다 나이가 어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저보다 좀 어리겠네요. 동생이네요. 그랬더니 갑자기 수녀님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대학을 한 4번을 꿇어가지고 그리고선 그 대학 졸업하고서 수녀원 들어와서 누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알았다고 하고서 그 수녀님이 오셨는데 혹시라도 저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수녀님이 상처받을까봐 제의를 벗을 때도 그전에는 그냥 벗어갖고 둘둘 말아서 놓고 나갔는데 벗을 때 어떻게 벗냐면 딱 벗어서 착착 개가지고선 딱 이렇게 놔서 수녀님이 옷걸이 걸기 좋게 그러니까 벗는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근데 신부님들이 제의를 왜 빨리 벗는지 알아요? 빨리 벗고 나가서 교우들 악수하려고. 네. 그 마음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장배기도 벗어가지고 탁 접어서 이렇게 해서 탁 놓고 그 수녀님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막 그렇게 막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본당 신부님이 본당에 어르신들 모시고 국정원인가 어디 거기를 견학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를 견학 가는데 신상 조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필요하니까 본당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명단을 싹 해가지고서 해서 갔어요. 갔는데 휴게소에 섰는데 담배 한 대 피고 나니까 할 게 없어서 하도 심심해서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회장님이 뭔 종이 하나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이 그거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개인정보 그거 이따 제출할 겁니다. 그것 좀 줘봐요. 했더니 예 신부님이 주는 거예요. 딱 보니까 나보다 2살이나 어린 거예요. 난 1년 가까이 누난 줄 알고선 내가 겁나게 잘했거든요. 그 수녀님 축일날은 스팸 좋아한다고 해갖고 그 동네에 있는 마트에 있는 스팸 제가 다 샀어요. 제가 신학생하고 가갖고 슈퍼 스팸을 다 털어왔어요. 제가 진짜로. 그래갖고 실컷 드시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보고서 어이씨 동생이네? 그러고 있는데 그 수녀님이 저 멀리서 아이스크림 이렇게 소프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이렇게 핥아 먹으면서 오다가
그 종이를 제가 보고 있으니까 보지 말라고 하면서 막 달려오길래 내가 회장님 주면서 안 봤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미사를 드리는데 제가 속았잖아요. 이제 그 본당은 어떻게 했냐면 항상 제2방 담당하는 막내 수녀님이 제2 벗을 때 제2방에 서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2를 딱 벗으면서 그랬어요. 벗고 이제 그 제2방 나가면서 그 수녀님한테 뭐라고 한지 알아요? 오늘부터 오빠라고 불러. 그러고 나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잘 지내고 이제 수녀님하고 헤어졌는데 로마에서 또 다시 만난 거예요. 그 수녀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수녀님은 이제 연수하러 오셨고 저는 유학 중이었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수녀님을 보고 싶은데 동기가 7명이나 같이 있는데 수녀님만 나오라고 할 수가 없으니 그 수녀님 밥 한 끼 먹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7명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 유학 신부가 돈도 없는데 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기 로마에 성지순례 오는 교우들 중에 신부님 없이 오는 교우들 거기 가가지고선 그 미사 해주고 그 나온 미사 예물 조금 이렇게 받은 거 모아가지고서 이제 수임한테 전화해서 나 좀 한번 만나자고. 그러면 7명이 나와요. 네? 7명이. 그럼 뭐 먹고 싶냐고 하면 삼겹살 먹고 싶대요. 이 삼겹살이 또 무진장 비싸거든요. 삼겹살 사주고. 그리고 나서 또 돈 모아서 또 저기 또 보고 싶으면 나와라고 해갖고 또 이렇게 사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수녀님이 연수를 마치고 들어가게 되었을 때 고맙다고 만나가지고서 이제 밥을 한 끼 먹고 이제 로마 떼베레 강변을 걸으면서 내가 그랬어요. 내 소원이 하나 있다. 그랬더니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나 오빠 소리 한 번만 들어보자. 나한테 오빠라고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냐. 죽어도 못 하겠대요, 자기는. 그리고서 이제 수녀님 보내고 한국에 이렇게 수녀님은 들어가시고 저는 공부 다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 수녀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그 수녀님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강의 갈 때마다 수녀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면 기도해 주고, 오늘도 여기 서울 온다고 저기 뭐예요, 그 명동역까지 나와가지고 자기가 저 점심 어디 먹을지 다 알아두고선 지하철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네. 그런데 수녀님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얘기를 해줘요. 사제로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사제로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그러면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오빠 소리 듣기 위해서 더 잘 살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저를 막 더 열심히 살게 만들어주는 촉매자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 번은 또 저기 대전에 그 대전 가르멜 수녀원 그 새로 짓는다고 수녀님들 숙소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매일 미사책에 이렇게 광고가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한동안. 근데 제가 그때 사제 피정을 도미니코의 봉쇄수녀원 가서 이제 수녀님들하고 일주일 동안 피정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피정 끝나는 날에 어디를 가야 됐냐면 대전 가르멜 그 봉쇄소년원에 가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제가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여자애가 거기 수녀원 입회해가지고 종신소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네 그 여자애 맨날 오빠 하고 쫓아다니던 애였는데 이제 입회한다고 하니까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내가 저는 이제 뭔가 좀 고민거리가 있으면 그 수녀님한테 전화해서 자주 물어보거든요. 나 거기 좀 갔다 오려고 하는데 이랬더니 수녀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갈 거면은 신부님 그냥 가지 마시고 성당 오빠답게 크게 한번 기부하고 가시라고. 거기 수녀님도 어렵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갖고 그럴까? 그래가지고선 제가 그 몇 달 동안 들어왔던 유튜브 수익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의 다니면서 모아놨던 강사료 모아가지고 진짜 크게 기부를 하고 그리고 갔어요. 근데 그 수녀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꽃다발 하나 사가지고 가라고. 안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시키는 대로 내가 했죠. 그리고서 이제 거기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 수녀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이 이렇게 정말로 사제로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고. 좋다. 오늘부터 오라버니라고 부른다. 딱 그래서 지금 신부님에서 오라버니까지 지금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감사한다는 말은요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내요. 기적을 만들어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하느님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천국에서 얼마나 천상 은총이 나를 위해 준비되고 있고 또 나에게 그렇게 내려오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언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감사드려 보신 적이 있는지. 아침에 눈을 뜨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루 내가 무탈하게 오늘 하루를 잘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내가 절망적이거나 힘들 때 다른 것을 찾지 않고 하느님을 찾게 만들어줬던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내 교우들과 내가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 맺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또 내가 미사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사소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를 다 내가 들여다보게 되면 악의 유혹, 죄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와서 하느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은총으로 보호된 하루였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루였던 거죠.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씩 찾아서 주님께 감사드리게 될 때 이 감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더더욱 더 큰 은총으로 우리들을 인도합니다. 장례 미사가 터지게 되면, 터진다고 하면 안 되죠. 또 이거 유튜브로 나가니까. 요즘은 말 한마디 단어 하나 갖고도 이렇게 막 붙잡고서 악플을 다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분들은 그냥 다 차단시켜버려요. 그냥 차단, 무조건 차단. 네. 제 마음이에요. 제 유튜브니까. 근데 장례 미사를 이렇게 하러 가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장례 미사가 본당에 생기게 되면 보통은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먼저 장례 미사 전날 꼭 빈소에 방문해서 조문을 하고 연도를 해줘요. 제 교우들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장례 미사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가서 이제 연도를 해주고 난 뒤에 유가족들 보통 고해성사도 그때 다 해주거든요. 빈소에서.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고해성사 보고 성당에서 다 장례 치르고 다시 냉담한 거예요. 그리고서 한 10년, 20년 지났다가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또다시 고해성사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은총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감사드리지 않고, 그리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나에게 또 다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주님께 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럼 다 받아 먹고 또 어떻게 할까요? 1번 주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신앙을 지킨다. 2번 다시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갈 것 같다. 몇 번이에요? 네, 그럼 모르죠. 내가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다가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볼 면이 없겠죠. 면이. 그죠? 네. 제가 유학할 때 신부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랑 같은 학교 다녔던 신부님인데, 학기가 시작하면 한 번도 뭐 찾아오거나 뭐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다가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 다가오게 되면 갑자기 우리 집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형님 오늘 뭐예요? 왜 공부해야지?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형님 집 가서 커피 한잔 하면 안 돼요? 그래 와. 그리고 오면 이제 와가지고서 방에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 합니다. 아 근데 형님 이 과목 시험 보셨었죠 작년에? 그리고
받지. 정리해놓은 거 있죠? 있지. 그거 저 주면 안 돼요? 그래 주면서 야 그래 너 100점 맞아라 이러고 줘버려. 그러면 이제 그 시험기간에 딱지 나면 다시 또 안 나타나요. 그랬다가 다시 기말고사 때 또 왔다가 또 다시 중간고사 때 왔다가 기말고사 때 왔다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그랬죠. 야, 너 이제 형이 너한테 더 이상 줄 게 없으면 너 형 안 찾아오겠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그러는 겁니다. 에이, 제가 설마 그러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찾아옵니다. 네, 진실한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달라고 할 줄만 알고 감사드릴 줄 모르는 신앙인은 하느님하고 이웃들과도. 네. 요즘 우리 수험생 엄마들 기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죠. 저도 어제 우리 본당 수험생들 안수해주고 그러고 왔는데, 예, 저는 특히 또 가정선교회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감사드리는 법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무엇인가를 이렇게 청하면서 내가 매달렸다면 또 주님께 그만큼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게 그냥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절실하게 매달렸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내가 구원을 준비하는 삶으로 걸어나가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죠. 그러지 않으면 정말 나쁜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느님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일 뿐인 겁니다. 이용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 누가 나 이용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죠. 하느님도 우리가 청원 기도를 하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감사드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살 때마다 상처받고 계십니다. 상처받고 계시고 아파하고 계시겠죠. 우리 유령성월입니다.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나 또한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시기고 나도 하느님을 만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복음과 또 성경은 감사드리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아주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하느님께 좀 많이 좀 감사드려 봤으면 좋겠어요. 작은 거에 김재덕 신부님 강의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이런 얘기는. 예, 집에 잘 돌아올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마음을 담아서 내가 기도한다면 나병 환자에게 이루어졌던 그 감사를 통해 주어졌던 구원이 나에게도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 구원의 희망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 주시겠죠. 오늘 일독서 말씀도 좀 한번 읽어줄게요. 제가 남을 중상하지 말고 온순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어 모든 일을 아주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사실 우리도 한때 어리석고 순종할 줄 몰랐고 그릇된 길에 빠졌으며 갖가지 욕망과 쾌락의 노예가 되었고 악과 질투 속에서 살았으며 고약하게 굴고 서로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호의와 인간애가 드러난 그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비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고 새로워지도록 물로 씻어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을 하느님께서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은총에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바오로가 티토에게 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례받기 이전에 죄와 욕망의 노예로 살아왔었지만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열매로
우리를 세례성사로 깨끗하게 씻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줘서 우리가 이미 하느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다. 오늘 일독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미 하느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고마운 거죠. 주님께.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해성사 볼 때도 고해성사 여러분들 하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리 본당 교우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 해주는데, 고해소 문 열고 나가시면 이제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 돼서 나간다고. 그러니까 고해성사 갖고 있는 은총이 어마어마하죠. 우리 세례 때의 상태로 되돌려주는 은총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고해성사 보고 고해소 밖으로 나가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가신 적 있으세요? 진짜요? 다행이네요. 내가 오늘 우리 본당 교우들 성사 주면서 세 보니까 딱 한 명만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사목을 잘못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감사드릴 수 있는 신앙인은 이렇게 베풀어진 하느님의 은총에 대해서도 사소한 것까지 놓치지 않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 안에 하느님의 가장 탁월한 은총이 담겨져 있고, 감사 기도 안에 구원의 열매가 담겨져 있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 마음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신비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인 한번 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숙제를 드립니다. 숙제가 뭐냐?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주무시기 전까지 한 10개 정도 찾아서 하나님께 좀 감사기도 드리면서 이 나병 환자에게 이루어졌던 이 신비가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보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유튜브를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만할까? 진짜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하느님이 정말로 많은 교우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도 깊이 깨닫고 있지만, 제가 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너무나 커서 저도 막 이렇게 힘든 상황이기도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만두려고 마음먹을 때마다 아주 특별한 댓글들이 하나씩 달려요. 그걸 읽어보게 되면 내가 그래 그만두면 안 되지 그래요. 근데 왜 그러느냐? 자, 몇 개 한번 읽어줄게요. 끝내야 되는데. 신부님, 저는 멕시코에 살고 있는 신자입니다. 매일 아침에 신부님의 강론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듣고만 있다가 용기를 내어 글 남겨보아요. 숙제 내주시는 거 항상 지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신앙인이 하느님의 자녀로 어떻게 잘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트 하트 하트. 기도 중에 신부님 생각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 감사 인사 때문에, 고맙다는 인사 때문에 유튜브 그만해야겠다 이 생각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우들이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이 멕시코에 살고 있으면 그 한국 신부님이 하는 강론 듣기가 쉽지 않겠죠, 거기서. 근데도 이 교우가 이 먼 타지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저한테 이렇게 고맙다고 해주는 이 말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오늘 말씀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신부님 건강하세요. 신자분들에게 울림 있는 복음 전해주셔서 죄인인 저는 오늘도 하느님 앞에서 회개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서 용기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아멘. 이렇게 쓴 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우들이 저에게 전해주는 이 감사 인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치지 않고 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나와 함께 살아준 배우자에게도
감사 인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녀들에게도 고맙다고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또 하느님에게도 고맙다고도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감사 기도를 하는 하루. 그래서 오늘 나의 하루 안에 하느님의 구원이 꽉 차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또 기차 타고 떠나야 돼요. 이제 3시 50분 기차예요. 그래서 더 하고 싶지만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마침 기도로 성가 한 곡 불러드리고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느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주 작은 것들에게도 감사드리며 주님의 구원을 차지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